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 보면서 이제 마지막 장 5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 12절부터는 이제 인사말을 다시 쓰면서 이제 다음번을 또 기약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메시지가 나타나고, 본문 중에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 메인 파트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4장 후반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많은 걱정들 중에 크게 세 가지, 성과, 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4장 후반부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내가 아닌 남의 죽음,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게 될 때, 즉 사별하는 이야기였죠. 사별에 대해서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황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곧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동료가, 믿음의 동료가 죽었을 경우에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아야 하는데,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먼저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먼저 죽은 자들이나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누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면서 서로 위로할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오늘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문제가 연속이 됩니다. 그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이면서 또 동시에 심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많이 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사실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날에 대해서 예언을 들으면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때의 그 날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심판의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분명히 그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도 역시 그날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한 가지 가지고 생각해낸 대안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면 좋지 않을까, 언제인지 알면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오면서 바울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던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겠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느냐? 2절 말씀 바로 나오죠. 너희 자신도 알고 있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알고 있다. 무엇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날을 알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 대안책은 잘못된 대안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날을 아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는 없다. 분명히 도둑같이 올 것이고 3절 얘기하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고 또 임신한 여자의 해산과 같이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기치 않게 온다는 겁니다. 도둑이 밤에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1시에 갈게요, 기다리세요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둑이 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찾아오나요?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때가 되면 엄청난 고통이, 진통이 올 거라는 것을 임신한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때가 되면은 이 아이를 출산할 텐데 그때는 분명히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 마지막 날은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기치 않게 올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춰서 준비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도둑의 비유로 다시 돌아올게요. 도둑이 올 때 예기치 않게 온다고 했어요. 그럼 도둑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몇 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도둑이 왔을 때 집주인이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둑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없다면 두 번째, 자고 있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도둑을 당했다면 그럼 자고 있지 않고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언제 올지 모른다. 하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해결책, 그날을 준비하는 올바른 방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어둠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며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과 낮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나 성도들은 함께 한날 한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밤에 속하여 있고 누구는 낮에 속하여 있대요. 이게 왜 이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대, 두 가지의 시대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현재의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 즉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세라는 것은, 내세라는 표현, 우리가 종종 일상생활에서도 내세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죽은 다음에 올 세상, 혹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지나게 될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시대는 악한 시대이고 앞으로 올 내세는 메시아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시대이고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시켜주면 이제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릴 텐데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 그게 내세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믿는 자들은, 즉 교회들,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비유해 보자면 새벽이 오면 날이 점점점 밝아와요. 하지만 날이 점점점 밝아오지만 아직 어둠이 다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완연히 해가 떠올라서 완벽한 빛이 비추이게 되고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거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고 지금은 아직 중첩되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낮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빛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해야 한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리고 어둠이 지나간다는 이 표현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in passing이라고 있어요. 지나가는 중인 거예요. 어둠이 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어둠이 다 지나갔으면 우리가 죄를 저지를 필요도 없고 세상에 악이 존재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아직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은 만연해 있고, 그러나 참 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당분간 중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사는 우리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낮에 사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도대체 깨어있는 건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은 이제 오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 장들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서 그 기준으로 살아라. 기존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죠? 율법에 적혀있는 문자가 기준이 되어서 꼭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문자가 왜 적혀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본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의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모세기 때 적혀진 그 문자만 기억하고 그 문자대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고민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대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8절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단순히 깨어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2, 3, 4장을 넘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사랑으로 서로 베풀어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는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즉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즉 당시의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날을 심판의 날로 이해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심판이 비껴나갔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를 진노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10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지 그날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이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목적의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실을 이미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헛된 소망,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잘 되겠지, 마지막 날을 잘 맞이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심, 확실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죽음이 되었든 나의 앞으로 찾아올 죽음이 되었든 그것이 마지막 날에 찾아올 심판이 되었든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피차라는 말, 서로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것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상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맡겨두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픈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 어디 몇 층에 가시면 거기에 목회 상담실이 있고 누구는 전문적으로 기독교 상담을 하시니까 그분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울어줘라. 그게 누가 되었든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이 일에 함께 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죽음과 심판에서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겐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라.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바로 그렇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슬픔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가요?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막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어버려 두지 말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함께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공동체 밖이 되었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명이라도 더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파되느냐?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사랑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직접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그 받는 사람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